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제 68번인가요? 다 보고 이제 오늘부터는 오늘 주보에 보는 대로 금요일 날도 이제 본문이 이제 거의 비슷해 갖고 밑에 거를 봤어요. 수요 예배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시리즈에서 한 올해 내년 초까지는 이 말씀을 또 함께 수요일마다 아마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으로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가 뭐냐 이러한 이야기. 조금 전에 교회가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그 찬양 보면 다 나왔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또 오늘 나눌 말씀인데 또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도 묵상하면서 교회가 뭔가 다시 한번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다시 깊이 고민하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의 본질,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이죠. 아마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많이 설교한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수도 없이 제가 이제 그 컴퓨터에 이제 설교한 게 다 저장을 해놨는데 검색해 보면 가장 많이 설교한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든 모습 다 여기에 이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또 이 말씀이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정말 우리의 본이 되는 초대교회 이 모습처럼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또 우리도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결단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교회 이제 세 가지 이제 교회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뭡니까? 한번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세례 받으셨을 때 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뭐예요? 그거죠. 지금 말씀하셨는데 조그맣게 들리는데 이제 제가 귀가 먹어갖고 잘 안 들리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자, 39절을 제가 요거는 본문을 안 만들었는데 3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나오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뭘까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모인 공동체, 이게 교회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러니까 우리 에클레시아라는 말, 이게 교회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이 말이 뭐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누가 부르셨어요?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참, 처음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이 말씀을 갖고 시작되었지만 카톨릭 교회, 우리가 이제 카톨릭은 정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카톨릭 교회라고 이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카톨릭 정통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저기들은 정통교회고 우리는 그럼 가짜인가? 우리는 이단인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천주교회, 우리는 개신교, 우리는 특별히 종교 개혁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개혁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이 종교 개혁자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자, 올바른 신앙을 세워나가자. 로마서의 말씀 루터가 도전받고 했지만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개혁교회, 그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에 대한 정의가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모임이에요. 공동체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어떠한 사람들의 모임이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으면 그 목적을 가진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종친회도 있고 친목회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 취미가 같은 사람, 뭐가 같은 사람들, 뭘 배우는 사람들, 하여간 그 목적 때문에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부르셨냐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게 오늘 주제이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러면 건물 생각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건물은 이제 다 지워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건물은 이제 예배당이죠. 예배당, 성전 또는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이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자, 이걸 조금 더 루터가 해석한 것이 조금 더 좋은 의미인데, 한번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화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의 회합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루터의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성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닮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변화가 없으면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에나 똑같으면 진정한 교회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성화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후에 어떻게 된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어렵고, 야, 이거 참 교회가 되게 참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려면,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를 믿되 성화의 단계까지 나아가고, 또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해야 돼요. 주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 성찬을 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는데, 성찬을 먹어서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 영적으로도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성화가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조건이라면, 이렇게 정의한다면 조금 부담도 스럽고, 아직은 내가 좀 부족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감사하는 건 뭐냐? 교회는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오늘 조금만 앞에 가셔서, 이것도 말씀이 없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21절 바로 위에 있죠.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얼마 전에 본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성화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교회라는 겁니다. 루터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되고 그리스도과 연합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적으면서 어렵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정장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성화까지 가니.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면 아직 성화되지 못하잖아요. 속사람이 막 나오잖아요. 교회에서는 덜 나와 보여도 가정에서 가면은 이제 욱욱하고 나올 때도 참 많이 있고, 세상에서는 똑같은 모습으로 운전을 하다 갈 때 육두문자도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안 보셨으니까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조금 양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다시 한번 교회의 정의를 내려보면,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 첫 번째, 교회가 뭐냐? 교회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시 적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름받은 자의 공동체. 제가 12번 동안, 12주 동안 계속 물어볼 거예요. 교회란 뭐라고요? 어떻게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름받은 자의 공동체. 부름이 두 번 나오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름받은 자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여러 종류가 있죠. 예배, 찬양,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행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앞에 조건이 없어서도 안 되고 뒤에 조건이 없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도 오늘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썼는데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의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길게 나왔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먼저는 저도 이 말씀을 볼 때 고린도서 전서를 누가 썼는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신대영 갈 때 필수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웠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그냥 쭉 넘어갔어요. 근데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로 부름 받은이라고 해요. 사도로 빼고 부름 받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모여서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교회가 뭐냐?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자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못하느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께 예배하며 부른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증거하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에 교회의 정의가 또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교회는 그러니까 인간들의 편의에 의해서 생겨나고 교회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스스로 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교회 한번 만들어 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시작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초대 김태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7가정인가 8가정인가 이렇게 모였을 때 그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한번 세워볼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불러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불러 모여주셔서 시작하게 된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셨으니 성도로 삼아주셨으니 그들이 또 못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그저 우리가 임의대로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개척을 해서 제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이것이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37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죠.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드디어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공동체,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베드로는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2장 39절 여기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거예요. 조금 전에도 봤지만,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정의도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모인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 몇 명이 모였어요? 41절에 3,000명이나 모였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통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초기 이스라엘 광야 출애굽하고 그 광야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런 형태의 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필요한 겁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교회는 세워질 때 어떠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느냐?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신앙 고백이 있죠. 교회는 믿음의 반석에 세워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올려주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목적, 다 뭐 이런 여러저런 뭐 어디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교회의 믿음의 고백, 교회의 기초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18절 올려주세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천주교회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다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베드로의 순교터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바티칸 성전, 로마에는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작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게 베드로는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바탕으로 교회가 생겨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그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 선포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러한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회의 본질, 교회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근데 거기에 기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 그들의 밑바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는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그래서 교회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차별이 없고 또 평등한 거예요. 모두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장벽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교회할 거야? 우리만 아니에요. 누구든지 교회는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막을 수가, 어느 누구도 그 교회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방인이나 다 괜찮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교회만 머물지 않고 열방으로 땅끝까지 주님이 그래서 증거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까지 그래서 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본질 정의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뭐냐? 그런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거듭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화와 같은 의미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거듭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우리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 이것이 교회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고 또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죠. 은사도 받습니다. 그런 자들이 거듭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고 또 주 안에서 주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어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교회로 부름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야지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러한 교회는 어떻게 돼요? 흩어져서도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클레시아는 모임이에요.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돼요. 우리는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아까 찬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흩어져서도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내가 흩어진 자리가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가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만 우리가 모였다고 같은 고백을 가지고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건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교회이지만 나가면 교회가 아니냐? 아니에요. 나가서도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니까요. 흩어진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도 교회이지만 여기를 하나 더 넘어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두 번째 본질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듭난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또한 성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본질, 거듭난 교회의 본질,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47절에서 42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넘겨주세요. 안 나왔나요? 그거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느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거듭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37절부터 41절까지의 모습을 보았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제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의 의미이죠. 두 번째,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그럼 거듭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4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친교가 있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 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또 나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거듭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 이거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떡을, 우리가 집이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집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 이 모인 곳을 이야기하는 거. 당신은 가정교회가 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각자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는 거. 함께 모여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나누고 서로 통용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됐잖아요.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함께 물건을 나누고 주님 안에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얼마든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교회에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잖아요. 말씀을 나누고 사도의 가르침을,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또한 받잖아요. 또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또 우리 식탁 교제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성찬도 나누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거듭난 공동체가 되었구나. 근데 그 다음도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만 즐겁고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럴 때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교회의 본질.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거듭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 성화되어지는 것, 성화라 그러면 참 불편하고 너무 힘든 것 아닌가?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성화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거듭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읽은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거듭난 공동체의 모습이죠. 근데 이 안에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모였고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서로 품고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 거듭난 공동체이다. 이것이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나 두 번째 본질은 거듭난 공동체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교회의 특징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자, 앞에만 보시면 제가 말씀이 길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좀 잘라서 발췌를 했는데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인데 우리도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각기 지체는 많아요. 우리 몸의 기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체가, 기관들이 하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맨 마지막 11절에 있는 말씀, 27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나 각 지체라는 거예요. 각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우리들만 해도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지금 20여 명 앉아 계시지만 얼마나 서로가 다양합니까? 취향도 다르고 얼마나 우리가 다르게 생겼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 한 몸을 이루어가야 한다. 다양하지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거듭난 공동체이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거듭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거듭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해요. 하나됨이 필요한 겁니다. 다양함을 인정하고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수고하셨잖아요. 어떻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시려고 자기를 희생하셨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시려고. 죄로 인해서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다니까요. 친히 자기를 내어 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화해와 평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나누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누가? 예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로 만드신 교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나야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거룩히 구별된 공동체, 거듭난 공동체, 주님 안에서 한 몸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거듭난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자, 근데 질문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일까요?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가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형일 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닮아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닮아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완성은 되지 않아요.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교회의 본질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천국의 개념을 알고 있지만 천국이 있겠지, 좋은 곳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자세히 모르잖아. 요한계시록 읽어봐서 12광 이렇게 있고 물이 흐르고 있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닮은 모습을 선포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 사람의 어떤 생각과 의견, 지도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아직 우리 교회들은,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저 모형일 뿐이죠. 우리도 더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쫓아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정말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친히 잘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삶을 교회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은혜의 해, 구원의 해를 전파하는 겁니다. 어렵고 소외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을 쫓아서 주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해가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복음서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왜 주셔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혜의 영으로 또 돕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주신 지혜와 권능으로 예수님을 닮고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뀌어져 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오셔야지 물론 완성되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가는 교회. 예수님도 누가복음 조금 전에 지금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행하셨던 대로 나아가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교회가 정말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4절 오늘 본문과 조금은 비슷한데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4절 그 다음 없나요? 없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에 4장 32절에서 34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잘 순종한 초대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닮아가면 되죠. 믿는 무리,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죠.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거듭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함께 물건을 통용하여 나누어요.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기 공산주의가 나왔다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이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하지만 못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 사도들이 증언한 것을 배우고 은혜를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거예요. 초대 교회는 이러한 교회로 발전해 나갔어요. 사도행전 조금 전 오늘 본문 2장의 말씀도 보았지만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분위기가 말씀이 있어요. 더 그 말씀을 쫓아서 자라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갔을 때 세월이 아주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것은 아니야. 많은 시간 지난 것은 아니지만 아주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수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분명히 자라났어요. 머리 대신 주님을 쫓아다니는 교회가 자라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만한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오늘의 교회도 이제 이번 주면 창립 3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하느냐? 이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함께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그러한 공동체는 두 번째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게 별다른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보여진 이 모든 것대로 정말 모이게 힘쓰고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선포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거듭나는 교회가 세 번째 교회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너만 부름받은 자냐? 나도 부름받은 자다. 당당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무엇하라고?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그래서 부름받은 자가 못해야 돼요. 베드로와 같이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다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진정한 거듭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이제 안 계시기 때문에 고백을 하지만, 지난주에 이제 그 외부에서 온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볼 때, 오면 반가워요. 새 가족이 오고 새로운 분들이 교회 오면은 반가워요. 근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요즘에 하도 이단들이 많아서 또 의심도 한편에 있어요. 가장 그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도신경 할 때 눈 뜨고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물론 초신자는 안 하겠지만 이단은 안 합니다. 신천지 교육받고 온 사람들은 사도신경 고백 안 합니다. 그것만 봐도 이단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족부는 눈을 뜨고 사도신경을 하세요. 새가족들을 보면서. 그러면은 헷갈리지만, 그러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믿음 자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됨을 방해하는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제거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됨은 수고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하나되게 만드시려고 자기를 희생하셨잖아요.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됨을 이루려면 우리의 희생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여줘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그래야지 사도행전 2장 맨 끝에 47절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조차 교회됨의 본질을 확인하고 우리가 교회이고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됨을 우리가 이루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